네, 제가 부모교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성사편은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설명으로 다 퉁칠 거고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웬만한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 갖고 있는 교재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좀 교재를 참고를 많이 안 해서.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사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사가 대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요. 이게 하나에 다 때려박으려다 보니까 좀 작아졌어요. 성사 그러면 일단 한자부터 찾아봅시다. 성사라 그러면 거룩할 성자에 일사자를 합쳐서 거룩한 일이다 라고 이게 한자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어원적으로.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거룩하다 라는 단어는 오직 하느님께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인간적인 단어인 일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성사는 인간이 하는 행동에 하느님의 거룩함이 담겨있는 행동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원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원적으로는 라틴어에서 불러 들어왔는데 라틴어의 사크로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 사크로는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게 옛날에 바치거나 봉헌하려면 위에 있는 주님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에게 이것을 바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이 단어가 충성, 결의라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중속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사람에게 하나의 맹세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가장 앞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면서 이 단어가 성사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우리가 이 단어로 보면 성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매여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분께 대한 사랑의 맹세를 드러내는 행동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톨릭 대사전에는 감각적인 상징을 통해 효율적인 은총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성체성사로 설명해 봅시다. 감각적인 상징 뭐가 있을까요? 빵, 포도주라는 아주 감각적인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라는 그 은총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우니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성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사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사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유성과 인효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아무런 걸음 없이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어려운 말들을 쫙 써놨는데 요 가운데 멘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성사의 효력은 성직자나 받는 사람의 성덕이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온전한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게 사유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즉 모든 신부가 비록 죄 중에 있더라도 신부가 그렇게 성덕이 높지 않더라도
성체성사의 은총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이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끔 이제 잉여성적인 측면에서 신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덕이 뛰어나지 않은데, 내가 하느님께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성사에 합당한가? 그 합당함에 대한 질문을 지워버리는 게 사육성입니다. 네가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뽑았으니 너는 그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은총을 주리라. 라는 게 바로 이 사유성의 내용입니다. 즉 사유성은 이 성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성사의 주권은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사들의 집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이론이 바로 사유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사는 제가 비록 때로는 고해성사를 조금 못 보더라도 그래도 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의 모든 성사의 은총은 분명하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 축성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이 헷갈립니다. 신부에게 묵주를 들고 와서 축성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부는 축성할 수 없습니다. 묵주는 축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막히는데, 축성이라는 단어는 콘세크라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느님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축성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합니다. 이것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주교님들께서는 성당, 미사용 제구들,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성작, 성합, 제대, 감실은 좀 노는가? 어쨌든 그런 것들 또한, 그리고 주교를 한 사제를 주교로 만드는 일, 그리고 사제서품까지, 사제도 축성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성품성사 때 얘기하겠지만 사제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축성되는 대상이라서 하느님께 봉헌된 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다시 하고요. 그러면 축복, 강복은 뭐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묵주를 축복하는 것과 동시에 축복의 대상은 이 묵주가 아니라 이 묵주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묵주 선물을 하려니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보다는 선물 받은 당사자가 그 묵주를 들고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가 더 좋은 형태입니다. 왜?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 사람이 오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구입하셨다면, 선물방을 통해 구입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축복에 해당합니다. 축성해 달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축복이랑 강복은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 자체인데, 강복은 강자, 이 단어 때문에 하느님께서 직접 그 복을 내려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하는 것은 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마지막으로 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강복인데, 일상 안에서 강복할 때도 좀 멘트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복을 내리시어 라는 표현으로 강복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복은 어쨌든 결국엔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이든 강복이든. 그래서 이 단어는 예전에 베네딕시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의 성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베네딕토, 분도라고 불리는 베네딕토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베네딕토라는 단어도 결국엔 축복된 자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십자고상, 묵주 등의 성물, 그리고 성수도 축복입니다. 성수도 축복이에요. 그걸 쓰는 사람에게 복이 내려지길 바라는 거고요.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동원 축일의 축복 예식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집, 가게, 차 등등등, 심지어 어린아이,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까지 다 축복 예식서라는 책을 보면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거기에 성당이나 집이나 이런 데를 축복하는 예식, 그리고 주교님들이 하시는 신학교의 축성, 성전의 축성,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만한 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축복에 해당합니다. 차를 축복하고 있지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내려지기 바라는 거고요. 집에 축복하지만 이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거고요. 가게를 축복하지만 이 가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내려지기를 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상은 그 공간이나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성사로 들어와서 성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진료와 형상이라는 말로 썼는데 결국엔 성사를 할 때는 어떠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물질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효성, 즉 이 물질과 이 기도문만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사들의 각 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다음번에 세례성사가 있고 성체성사, 고해성사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인가가 더 있을 텐데 여기에 제가 세례 때 견진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일 겁니다. 왜냐면 세례랑 견진은 원래 하나의 성사였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세례성사 이야기하고 견진성사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그 밖에 얘기하지 않는 병자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사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그냥 7개로 구분하는 거 말고 성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받게 되는 성사, 입문성사라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 가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진 못하고요. 어찌됐건 입문성사라는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성사가 있고요. 치유를 위해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한 성사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가 있고요.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라 그래서 성품과 혼인이 있는데, 성품은 이 친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 의사소통이라는 영어 단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으로 올라가면 코무니카시오라는 라틴어가 나옵니다. 이게 친교라는 단어인데 이게 앞에 있는 C가 대문자로 바뀌는 순간 영성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이 교회 안에서 영성체는 친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교에 봉사하는 행위라 그래서 성품성사도 들어가고요. 가정은 그것을 너무나 삼위일체의 친교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친교에 봉사한다 라는 이름으로 혼인성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병자성사부터 보겠습니다. 병자성사는 말 그대로 병중에 있는 어떠한 신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는 성사입니다. 이것의 기원을 찾아보면
야고보서의 5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라는 야고보서의 증언이 우리에게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야고보서와 함께 주님께서 제정하셨다 믿는 이 병자성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치유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병자성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 육체적인 병을 조금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목적 한 가지. 두 번째는 혹시나 이 병이 그렇게 어려운 병이라면 당신께서 조금은 고통 없이 받아들여 주시길, 그렇게 당신께서 이 병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 성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자성사를 죽기 직전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들이 좀 강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병 중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병자성사는 많이 자주 받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고요. 좀 내가 생각하기에 커다란 수술 같다라고 하면 병자성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꼭 죽기 직전에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병자성사에 아까 얘기했죠? 성사가 있으려면 어떤 진료,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물질을 완성하는 기도문이 있어야 된다. 병자성사에는 병자성유라는 기름이라는 물질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기름은 성목요일에 주교님께서 축성하시는 성유입니다. 이것은 축성된 성유입니다. 즉, 이 목적 외에는 다른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순위고요. 그래서 병자성유를 병자의 이마와 양 손에 바르면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예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라는 긴 기도문을 함께 바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이 성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둘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성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제들은 이제 기름을 3개 중에 하나는 좀 차에 두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병자성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차에 뒀다가 그냥 차 타고 빨리 움직여서 그거 딱 발라주고 딱 돌아오려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병자성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혹시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댁에서. 그런데 신부가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차에 딱 탔는데 다시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자성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병자성사는 애매하게 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의 체온이 남아있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신 지 한두 시간 이내에는 가능하다고 요즘은 가르칩니다. 왜? 요즘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가장 늦게 심장이 끊기는 곳이 귀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제가 하는 기도문을 분명히 이 돌아가신 분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두 시간 이내에 빨리 달려가서 병자성사를 드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급박하게 연락드렸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도 한두 시간 이내에 빨리 가서 병자성사를 받는 게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는 미리 받으면 더 좋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는다 해도 돌아가신 직후 한두 시간까지는 괜찮다. 성품성사입니다. 말씀과 성사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이들을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결국엔 신부 만드는 겁니다. 신부 만드는 성사가 성품성사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힘과 권위로 사람들을 파견하는 일인데, 제가 지금 저기에 써놓은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을 파견하는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뭐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쨌든 가서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기본 멘트인데, 그 멘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것으로 축성하는 것이 이 성품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봉헌이라는 의미, 하느님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사제를 통해서 봉헌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사제가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제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까지도 불리는 이유가 그 제사를 직전하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축성이라는 단어가 이 성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사의 물질, 근데 사실 사람이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 성사에서 물질은 보이지 않는 주교님의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먼저 이루어져요. 요즘은 신부가 많으니까, 신부가 많잖아요. 저희만 해도 25명이 한 번에 서품을 받는데 안수하면서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문으로 먼저 주 하느님 간절히 바라오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4문장 정도의 기도문을 쭉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면 거기서 주교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완전히 이 사람은 하느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교의 안수가 물질이고요. 그 주교님이 하시는 기도 멘트가 우리가 필요한 형상,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 신랑인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의 결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삼위일체의 공동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와 공동체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동안 실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혼인에 관한 무효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어찌됐건 근데 사실 다음 부분에도 말씀드린 성사들은 대부분의 집전자가 사제, 주교 막 이렇습니다. 세례는 누구나 가능하긴 한데 웬만하면 사제나 주교한테 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웬만한 성사의 집전자라고 그러면 사제나 주교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혼인성사만큼은 다릅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당사자 두 사람입니다. 신부는 주례에 불과합니다. 신부가 이 성사를 집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사의 집전은 요 앞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래서 신부는 이 미사를 그냥 쭉 이끌어 가게끔만 해주고 이 두 사람이 직접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합의와 일치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물질, 이 성사의 물질은 당사자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도문은 두 사람의 동의, 이 혼인을 스스로 의지로 결정했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계를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혼인성사의 마침표가 어딜까? 혼인미사 끝나면 끝인가? 아닙니다. 혼인성사의 끝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남이 이루어져야 이 성사가 완전하게 완결지어집니다. 이 성사의 마지막은, 제가 에둘러 표현하면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 이루어져야 미혼인 성사는 끝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성사를 이야기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례성사겠죠? 세례성사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서 세례성사의 중요한 것들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